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가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고 민수기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 36장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길게 민수기 3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말씀들을 아침마다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여 시내산에서 1년 남짓 말씀 훈련을 받고 예배 훈련을 받고,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출애굽 1세대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에 따르는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배워서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냈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다시금 그 지난날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민수기 이제 3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민수기 26장의 말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비록 광야에서 다 출애굽 1세대는 죽었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출애굽 2세대의 그런 삶의 모습들, 그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민수기 26장서부터 지금 36장까지 계속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 27장을 넘어오면서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끝난 후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이 죽으면서 딸들에게 상속되어져야 할 아버지의 그 기업,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유산이 딸들에게는 상속되지 않는 그 당시의 그 풍속에 따라서 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재산이 오히려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께서 아무런 허물도 없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그 기업,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 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허락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맞다 하여서 이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법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가 마지막 36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의 그 조상들의 그 기업을 계속해서 물려갔던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 나와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자,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는 그 지도자들, 므낫세의 그 손자요 마길의 아들이요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슬로브앗이 속해져 있는 그 집안이 길르앗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27장을 읽다 보면 그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이 부분에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로보앗의 할아버지가 길르앗입니다. 자, 그 길르앗 자손의 그 수령들,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이 길르앗 집안의 어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셔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 기업의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가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도록, 유산을 상속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다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이 길르앗 집안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도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자, 여기 2절 말씀에 2번이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모세 당신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그 기업의 땅을 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민수기 27장, 25장까지 쭉 읽으면서 출애굽 1세대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모세에 대해서 아주 큰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모세를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존중과 그 존경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와 또 그들을 섬기는 그 모든 지휘관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보냈던 그 세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점점 훈련되고 성숙되어지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던 민수기 26장부터 이 36장까지의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에는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 길르앗 집안의 이 지도자들 수령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주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주셨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그 유산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우리 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많이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36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버리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당시에 모든 이 여인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은 남편과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귀속이 되어지면서 그 지파에 소속이 되어지다 보니, 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분명히 므낫세 지파의 여자들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딸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상속받은 이 자손, 이 기업은 원래 희년이 되면 물건을 또 혹은 땅을 사고 팔거나 했을 때 바로 50년이 되는 이 희년이 되게 되면 그 사고 팔았던 모든 땅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데, 상속받은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상속받은 자가 계속 그 땅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바로 그 남편에 속해져 있는 지파에게로 이 물려받은 땅이 그 지파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받았던 그 땅,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없어서 딸들에게 그 기업이 상속되어져서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 땅들이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고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제는 줄어들고 그 결혼한 그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 점점 더 삭감되고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나중에 우리 지파의 이 딸들이 다른 지파랑 다 결혼해 버리면 우리 땅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타당한 문제 제기를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 2세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모세와 그 지도자들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서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모세가 그 해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당한 답을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길르앗 그 지도자들이 와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땅이 므낫세의 지파의 땅이 아닌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린다 하는 문제 제기는 옳은 문제 제기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가면 그 당시에 그 모든 재산에 대한 관련된 법에 따라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면 그 지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지파,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집을 가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한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기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으니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전혀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땅으로 그 땅이 계속 보존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길르앗,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집안의 그 지도자들이 말한 이 문제 제기를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제기됐던 이 유산 상속에 대한 기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 다음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문제 제기도 올바르다고, 그것이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인정해 주신 다음 문제 해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대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이 10절 말씀은 어떤 점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순종입니다만 이것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이제 모든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남아있는데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민수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0절, 이 짧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딸들에게 유산이 상속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2세대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 유산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모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잘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자기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우리가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것도 다 우리 마음이지 왜 이것을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결혼하라고 명하십니까? 이렇게 또다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점점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의 유익까지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지파에 속한 남자에게로 결혼함으로써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의 말씀에 또다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사촌하고 결혼하는 것 지금이야 여러 가지 가족법들이 인척 간에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을 함으로써 그 받았던 기업의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지 않고 그 지파 안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모든 해결책을 아름다운 결론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름이 여기 11절에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슬로보앗의 딸들, 이 5명의 딸들은 출애굽 2세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서가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 2세대는 신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2세대, 요즘에 여러분 젊은 세대를 MZ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 새로운 세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 부모 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한 주장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필요한 대화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서로 소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기업을 상속받고 난 다음에도 그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또다시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를 또다시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신세대, 바로 새로운 이 출애굽 2세대가 보여주었던 성숙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36장까지 오늘 마지막 마치면서 사실 민수기 전체는 실패의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거칠게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역사를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출애굽 1세대는 실패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끊임없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점 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이제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피력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가고, 이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은 희망의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의 삶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자기의 주장을 대화로 풀어가면서 그런 모든 전통 속에서 그저 무조건 고집하지 아니하고 대화와 그 대화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모든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들을 이 민수기 36장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는 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순종을 배워갑니다.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덕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순종으로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마지막 36장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러한 성숙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감으로써 바로 출애굽 2세대의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 바로 그것은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마치면서 민수기의 결론,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서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심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늘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출애굽 2세대 같은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침마다 민수기의 모든 말씀을 묵상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연단케 하심처럼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슬로보아의 딸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대화하고 서로 아름다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더불어 우리가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갈 줄 아는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출애굽 이 세대가 보여준 순종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